신약 45페이지입니다. 신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있었던 일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와 발에 값비싼 향유, 향기 나는 향유 나드 향을 부어드리고 헌신함으로 그 주님께 헌신한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사건이 베다니에서 있었다. 26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도 보면은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사이가 있고 그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곁에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1km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그런 가까이 지척에 있는 그런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저 북쪽 갈릴리 인근에 사시다가 또 명절날이라든지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일을 보시고 또 저녁에는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이제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집이 있죠.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 두 자매와 그리고 이제 그 형제 나사로가 사는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집이 이제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 베다니의 한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몬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은 잘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 이 나사로와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은 아마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치료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사해서 식사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그곳에 식사하는 중에 그곳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나드향, 값비싼 아주 비싼 나드향, 오늘 같으면 수천만 원 되는 그 향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의 한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장례를 주님이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예배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온전한 헌신은 감사함으로 출발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감사함으로 출발합니다. 이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이제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붓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왜 부었는가?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그 비싼 아마 이 마리아에게서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이제 향유입니다. 그걸 옥합을 깨뜨려서 다 부어버렸다. 완전히 쏟아버렸다.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을 하였다. 왜 마리아가 그렇게 했는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시몬은 누구인가? 성경에 이 시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가? 성경에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형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늘 마리아, 그 마르다의 집에 가서 방문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말씀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또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도 하고 또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그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한 의미도 있을 터이고, 그 가까운 만일의 친척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제 마리아 마르다의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이 부모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몬은 마리아 마르다의 그 아버지였다고도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를 대신해서 부모와 같이 가장 가까이 뭐 삼촌쯤 된다면은 그 친척 대신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불과 이제 한 주 전에 나사로가 죽은 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감사하는 의미로 초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을 표현하기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잔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내가 나병 환자니까 부정하다 하고 하여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멀리 가도록 하고, 나병 환자는 또 마을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 마을 바깥에 움막을 짓고 거주하고 다시 깨끗해져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식사에 초대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한 것은 아마 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있지만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을 치료를 해주겠죠.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까 이 시몬이 자신이 나병 환자였는데 주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일에 나병 환자로 계속 살았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을 밖에서 그야말로 격리된 생활을 했고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당시에 나병이 생기면은 제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소리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립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예수님이 그 나병을 깨끗이 치료를 해줬다면은 그 일평생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몬은 어쨌든 이런 이모저모로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헌신을 하고 할 수 있던 것은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이제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주님이 감사하니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절 3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병행 규절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6장, 이걸 요한복음 12장과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는 역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가 자기 집에서도 예수님 오시면 음식을 대접하고 늘 그렇게 했잖아요. 마르다는 부지런히 그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나사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았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병이 들어서 죽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이 한 주 정도 안 돼,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거의 다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또 바쁜 일도 있고 또 즉각적으로 이렇게 베다니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이 지체하고,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가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이미 무덤에 장례를, 무덤은 동굴을 파서 저렇게 천을 갖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시체를 두는 것이 그 유대의 장례식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이미 장례를 해놓은 겁니다. 장례를 해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 것을,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무덤을 열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동굴 안에 이 무덤에 장례 치렀던 나사로가 이제 흰 천을 감은 상태로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 나온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도 향을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이거 마태복음에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나드 향을 부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는 아주 정확하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초점을 두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집안의 일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드 향건을 이렇게 부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이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머리카락이 기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나드 향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줬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지 그렇게 장례를 치료될지 마리아가 거기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비한 이 마리아를 칭찬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리아의 일에 귀하게 여기는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살 찢어서 그리고 이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마리아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발에다가 향을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씻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서 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임당할 것을 예비하여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 주님의 살 못 박히고 살 찢어지게 되는 발에 향을 부어서 이미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다 모르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을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고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감사함으로 출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은 희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7절에 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여자는 마리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향유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보통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할 때는 유대인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 의식을 할 때에 성전에 기물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일에 기름을 바르거나 기름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예식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들,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렇게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와 같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과 관계된 말씀이 많이 있고 직분을 세울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을 바를 때에는 장례식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그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그 향을 바르거든요. 그 향을 장례 치를 때 향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에도 그 향을 그 몰약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왔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은 시체는 보이지 않고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장례에 그 시체에다가 몰약을 바르고 향을 바르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마리아가 자신의 발에 그렇게 이제 그 향을 부은 것은, 머리와 발에 나도 향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고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는 말은 없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어떻게 여기에다가 다 쏟아부어 허비를 하느냐라고 마리아를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3천만 원, 오늘 돈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그 예수님 발에다 다 부어버리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의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돈 계를 맡은 사람인데 그것을 훔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 그 이제 팔아가지고 돈계에다가 넣으면은 자기가 훔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은 30에다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다음 사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도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돈을 훔치려고 하는 욕심만 가득 차 있었고, 이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믿는 믿음은 없고 돈만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나중에는 자살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거나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팔아가지고 그 돈 계에다 넣으면은 자기가 훔치려고 그렇게 했지 전혀 그 관계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다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붕괴하였다. 왜 그렇게 했는가? 다른 제자들의 말은 복수잖아요, 복사. 제자가 그랬다 하면 가룟 유다가 그랬구나 알겠는데, 제자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복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가 그랬다는 건 여러 제자들이 같이 함께 붕괴했다 그 말입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가룟 유다가 막 소리를 친 겁니다. 이거 비싼데 팔아가 가난한 사람 놔두지 이렇게 협의해야 되느냐고 막 하니까,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천지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몇 사람, 뭐 아마 다는 아닐 거고 몇 사람이 같이 붕괴를 했다면, 그래 맞는 말이네, 왜 그러느냐 하고 막 그렇게 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누가 할 때에 어찌 보면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같이 동조를 하고 막 그렇게 해. 근데 실상은 전혀 하고 관계없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허다해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양쪽에 분쟁이 일어나서, 그럼 이쪽에서는 이쪽에 하는 말하고 저쪽에서 저쪽, 둘 다 양쪽 들으면 다 옳은 말 해. 사람이 들을 때는 다 옳은 말 같아. 옳은 말인데 왜 분쟁을 합니까?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 속 마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잘 지혜로 판단을,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배도자의 그런 말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이 붕괴하고 분노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이 다른 제자들은 천지도 모르고 확 넘어가고 그냥 동조를 한 거고, 단순하게 동조를 한 거고, 가룟 유다는 의도적으로 이 돈을 갖다가 훔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고, 예수님은 마음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만 있으라, 조용히 하고 있으라. 이 여인이 한 것은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시니까 잠잠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12장 5절에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노동자 하루 이제 가서 하루 일하면은 한 10만 원 주거나 또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 한 15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만일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건 1년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
300데나리면 오늘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 정도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그리고 그게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그 이렇게 볼 때는 마리아가 젊은 처자 같은데 젊은 처자가 뭐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4천만 원 정도의 그이면 자기의 전 재산이 자기가 뭐 알바하거나 열심히 벌어도 뭐 그 많은 재산이 물려받는 재산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 돈이 많겠습니까? 전체 성경 내용을 봐서는 크게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 처자가 4천만 원 되는 걸 다 아마 자기에 있는 모든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이 향을 사가지고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붓지 않겠나.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그 비싼 걸 예수님 발에 확 쏟아부어버렸다. 예수님 머리와 발에 다 부어버렸다. 자기의 어찌 보면 전 재산 같은 걸 자기의 모든 걸 확 다 부어버렸다. 왜 그렇게 부어버렸냐. 그러니까 그 천지도 모르면은 가룟유다처럼 그 비싼 걸 끄다 다 끌어들여 부었냐. 네 전 재산을 끄다가 다 끌어들여 부어버렸냐. 이렇게 비난하면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어쩌면 참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첫째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 거면 돈 계산으로 되겠습니까? 돈 3천만 원, 4천만 원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가정에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말씀을 베풀어 준 걸 누누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성경에는 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몬에 대한 일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아주 표본에 되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주님이 하신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정말 이 천지에 쌓아도 모자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는 은혜는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볼 때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으로 비하면은 이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나도 향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한 희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 희생, 우리가 주님께 희생, 헌신하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뭔 교회 가가지고 뭐 하는지, 그리고 뭐 교회를 뭐 또 자주 가는지, 어떤 경우는 새벽에 가기도 하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수요일 금요일까지 다 가야 되느냐고. 그리고 또 뭐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일도 많이 하고 뭐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내어가지고 주님께 드린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께 그 모든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까? 내 일생을 바치고 내 생명을 내준다고 해도 그 주님께 모든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어 가지고 헌신한 마리아의 신앙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성도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이제 여인도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동산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도 아닌 그 여인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는데 성경대로라면은 성경 외에 또 내용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왜 하느냐? 이름은 마리아인데 막달라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막달라라는 동네는 그 갈릴리 서남쪽에 막달라라는 동네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항상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향을 바르려고, 몰락을 바르려고 예수님이 그 이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그 안식일 후 첫날에 왜 그 동산에까지 그 힘들게 올라갔는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했느냐? 원래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미치고 괴로울 텐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이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7 귀신이 들리면 얼마나 미쳐가지고 여러분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가장 최악의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히 치료해주고 온전히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의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자신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자신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일생에 자신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달라는 다른 거 안 하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니까 그 사람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 여인들이 필요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처럼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다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행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였겠는가? 그래서 자신이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해주거나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자기의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물론 그것도 3년이죠, 3년. 주님이 공생에 3년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이 있지만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헌신한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오늘 여기 보면 마르다 동생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헌신을 하였던 그런 여인들, 그런 제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께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이 여자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허비하고 무슨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예배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손이 찢어지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발이 찢어져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못 박혀서 그 피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발이 아닙니까? 그 발에 향을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줬는데 이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일어날 일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아마 모르고 그렇게 했겠죠. 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자들도 몰랐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죽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과 그 장례를 예비한 일이 되었다. 마리아는 거기까지 다 생각을 안 했겠지만은 그러나 마리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으로 주님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주님의 장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훌륭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못 박힐 발에다가 이런 기름을 부어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이름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그랬는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를 예배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이 기억되리라.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 지구 끝까지 두고 온 세대, 모든 세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 오늘 대한민국에 21세기에 오늘 2024년 8월 달에 이 대한민국 이곳에서 이 일이 전해지는 것도, 여러분 저 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던 그 작은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성경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온 유럽과 전 세계와 심지어 이 먼 땅 대한민국에까지, 그리고 수천 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대에까지 이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는 지구 끝까지 이 일이 전거될 거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이 알려질 거다. 그 얼마나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억이 될 것이고 알려질 것이다. 그 하나의 작은 사건이 이렇게 위대한 사건으로 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에 주님이 내가 기억할게, 이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결탄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주님이 그 기록한 책에 다 판단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애를 썼다면은 주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상급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나 그 희생도 결코 헛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때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이 참으로 고귀합니다. 마리아가 나도 향을 부은 것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해서 나도 향을 다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행동이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로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체포되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을 당하셨는데, 온 인류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장례를 이 마리아가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작은 헌신과 또 그 행동이 우리 주님은 크게 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의 장례를 준비한 인물로 인정하시고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세계의 그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사건이 전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일이 훌륭하고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이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